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부흥회 이 두 번째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찬양에.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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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령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따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따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권세,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정말 관통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 목사님 그리고 이 부흥회를 위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 하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새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고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과 공포에 떨고는 이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는 암울한 이 시대와 곳곳의 환경 변화로 고통받는 지금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24년 새해 부흥성회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제로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주님, 이번 성회 중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삶으로 지친 심령들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교회 표어인 너희가 살아나리라에 맞는 삶을 위해 기도로 생활하게 하시고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교회를 더욱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기도의 불이 늘 꺼지지 않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찾는 자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어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목사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강사 이정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성회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한 귀한 주님의 말씀이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죄로 물든 저희 심령들을 눈보다 더 희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 중에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찬양팀 여러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요.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해 성회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성일 장로님,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건우 장로님 가정, 시간마다 메마른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정현 목사님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살기 더 왕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익준 원로 장로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희택 장로님, 2024 10년 부흥성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 찬송 올려옵나이다. 김영식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만 장로님 가정, 은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황현우 장로님 가정,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신정남 원로 장로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전정환 장로님, 주님 사업장권 1월 18일 판결 형통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들 군생활 잘 마칠 수 있게 능력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김정희 권사님, 저녁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석하자 권사님, 이연심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가족 건강과 하나님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삼 집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황혜금 권사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난희 권사님,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 가정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박김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손윤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경래 권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정준 권사님, 임순여 권사님, 신년 부흥의 성령으로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춘자 권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최철암 안수 집사님, 성령님 새 힘을 주옵소서. 김명자 집사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윤성재 목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 또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세실 집사님, 무명을 드립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드립니다. 신연방 성도님, 무명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제 시간에는 전종환 장로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변 찾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절망의 골짜기에서 헤매어도 높은 저곳 우리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니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변 찾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비바람 어두움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변 찾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준비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 제목은 광야 교회의 부흥에는 4가지 손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밤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원동교회는 제가 사택에서 컸기 때문에 참 저에게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커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고,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직접 제가 원동교회 출석해서 다니진 않았지만은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성령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적인 DNA를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는데, 아버지의 영감에 갑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헌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공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소원의 헌금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드린 손길 이름을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2024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새해에 좋은 일들이 귀한 종들에게 생겨나게 하시고 신년부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손을 이렇게 내고 한번 해보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영어 찬송을 영어도 이렇게 같이 부릅니다. 그 영어 찬송 금방 띄워준 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홀드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 영어 찬송에는 그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자, 후렴 한 번만 더 부르시고 우리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주님께 맡기세요. 전혀 없네. 사랑의
2024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2024년도에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비추사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저녁에 할 것을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광야교회의 부흥과 기적이 필요한 4가지 손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광야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4가지 손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뭔가 우리가 한번 연구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는 큰 발전기가 있었는데 그 발전기가 하루는 고장이 나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발전기가 고장이 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니까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전기 기술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발전기를 고쳐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당대의 유명한 전기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람이 고치도록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이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발전기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자기 조그마한 손가방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망치를 꺼내가지고 이제 발전기 앞에 가서 톡톡톡톡 몇 번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서 오른쪽 왼쪽을 또 톡톡 톡톡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삥 돌아가지고 뒤에 가서 톡톡톡톡 두드리니까 갑자기 그 아무리 전기 기술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써도 못 고치던 그 발전기가 갑자기 뒤에서 톡톡 치니까 윙 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회사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 전문가가 오니까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10분도 못 가서 고장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됐어요. 한 일주일 후에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인 포드에게 인보이스 청구서가 왔는데 10,000불이 왔습니다. 그 10,000불이라 하게 되면 그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1,300만 원 되겠죠, 그죠? 옛날에 10,000불이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면 한 2, 3만 불이 될 줄 알합니다. 큰 금액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그걸 받자 아니 해도 너무하지. 조그마한 망치 가져와가지고 여기 톡톡톡톡 몇 번 두드린 거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10,000불을 청구하다니. 아니 그 해도 너무하지 않소. 뭐 당신이 그냥 두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보이스를 갖다 돌려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그러니까 다시 회신이 왔는데 딱 2줄로 썼는데 내가 망치를 들고 발전기를 두드린 공임은 100불.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두드릴지 그 알아낸 나의 전문성 9,900불. 그 편지를 받자 포드는 아무 소리 못하고 비서에게 빨리 10,000불을 끊어가지고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전문가가 무서운 거지요. 망치를 몇 번 두드리는 것이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죠. 어디를 두드릴지 아는 그 전문성이 정말 귀합니다.
전문가의 손이 무서운 것이지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면 텅 빈 광야에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 먹을 것은 없고 텅 빈 광야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정말 인생의 참된 전문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이에 가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떡과 고기로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말고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가나혼인은 그 떡이 아니고 포도주죠. 떡하고 물고기로 오병이어 한번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칠병이어란 말 안 들어봤어요? 예. 예수님이 이적을 베푼 것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 그 다음에 칠병이어로 또 다른 사건이죠. 칠병이어로 몇 명을 먹었죠?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7광줄이. 야, 실력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자,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12광줄이, 칠병이어로 4천 명 먹이고 7광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뭐가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베푼 기적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베푼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누구에게 베푼 기적이죠?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가서 벳세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죠. 이걸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구세주인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여러분, 유대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경배하고 이방인들 대표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유대인 목자들은, 목동은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죠. 동방 박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왕을 알려나는 귀족층이요, 여러분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올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배운 사람, 귀족층,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에 가면 여러분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다양한 민족들이 그 미국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피부색이 다르고 또 언어와 문화가 좀 다른 지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남미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가요. 그 원동교회는 제가 참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사택에서 제 여동생이 그 올게를 오늘 치는 걸 보니까 제하고 나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요. 어릴 때 자라서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끼리 또 둘이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되고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청년들이 여기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리더가 되는 거 이게 이상적인 줄 믿습니다. 미국도 보게 된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교 가서 이제 부모를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당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볼 때 그래도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야지. 이 정말 문제들이 많은 오늘의 삶 속에서 아이는 신앙으로 키워야지. 그래가지고 아이 낳게 되면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저는 원동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또 와서 보니까 정현민 목사님은, 저는 이정현, 목사님은 정현민, 정현이 같아요. 정현이 공통 분모했어요. 목사님은 보니까 참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번에 사랑을 많이 받는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이렇게 부흥 강사를 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여기 호텔에 이렇게 제가 제일 꼭대기 높은 층에 방을 하나 줘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쳐다보니까 오늘도 눈이 오는데 쳐다보니까 그 앞에 막 공터가 큰 공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한 6,000평 정도 기독교 학교를 사서 교회당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는 6,000평이 아니라 한 10배는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장소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원동교회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동교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원동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사람이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손이 누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를 드렸습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드렸죠? 어린 나이, 아주 어린이의 손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장 9절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 아직도 아마 이 국민학생인지 소년인지 어떤 곳에 보면 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국민학교 1, 2학년 학생일지 몰라요. 한 소년 아이가 자기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사준 오늘 예수님 만나거든 말씀 잘 듣고 너 이 도시락을 먹어라. 그걸 싸줬는데 그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우리 주님이 원할 때 그리고 이 대중들을 위해서 이 도시락을 갖다가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바치는 손, 드리는 손입니다. 광야교회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우리 주님께 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그걸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요. 조그만 떡입니다. 조그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피레미 물고기든지 아니면 어떤 생선을 잘라낸 이 2 토막 같은 물고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걸 주님께 정말 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 광야에 굶주리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기는 5,000명이라 했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만 수를 챘지 여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예? 여자가 더 많잖아요.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가 한 5,000명 정도 됐다면 여자들은 몇 명 됐을까요? 여자들은 한 10,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00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명 먹이고 하는 거야. 20,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된 건 여러분 어린아이의 조그만 보잘것없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손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손, 바치는 손, 드리는 손, 바치는 손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받으려는 것보다도 받으려고 하는 손들이 많잖아요. 이 어린아이 손은 내가 드리는 손, 주는 손 아닙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거. 아니, 성가대원이 다 어디로 갔어요? 목사님 부흥회 때는 무조건 성가대가 매일 하도록 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돼.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제 성가 참 찬양 잘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찬양의 수준이 높네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낫네. 예.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재능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하기 1시간, 1시간 반 전에 와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11시 예배 드리면 9시에 와서 성가대원들이 와서 다 이렇게 거의 1시간 한 40분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찬양하는 걸 봤어요. 어떤 분은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귀한 헌물을 드리는 거, 이거 드리는 손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드리는 손을 통해서 이 교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한국의 최초 선교사가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죠.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미국 장로교회 여전도회가 이 언더우드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언더우드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25살밖에 안 됐어요. 25살이면 여러분 한국에서 금방 대학을 졸업하는 그 나이죠. 아주 새파란 이 청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원래 언더우드는 사명을 받았을 때 선교사로 갈 때 생각했던 것이 뭔가 하면 인도로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로 선교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부에서 중국과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없단다. 선교사를 찾는데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단다. 그런 말을 듣고 그래도 나는 인도로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인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 조선 땅에 아무도 선교사가 없는데 네가 가련무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는 걸 멈추고 이제 한국으로, 그 당시 한국은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였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그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는 그 한국에 와서 고아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웠죠. 학교 어떤 거 세웠습니까? 경신학교? 뭐 연세대학 세웠습니까? 하여튼 이 학교를 세우고 참 헌신을 했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이토록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을 하고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된 건 복음의 볼모지와 같은 한국 땅에 한 청년의 헌신하여 자기 몸과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한국의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 언더우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그래서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언더우드의 후손이 5대 손이 언더우드의 아들, 딸, 아들, 또 손자, 손녀 쭉 해가지고 5대가 한국의 언더우드 계열인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대를 이어 지금까지도 아직 충성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코리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사들도 정말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 요인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복음적인 선교사들이 와서, 아주 복음적인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기도 운동,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 운동. 미국에 가봐도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운동이 한국 교회를 부흥케 했어요. 세 번째는 권서. 여러분, 권서라는 것은 이 성경책을 보급하고 팔러 다니는 사람이 아주 싼 값에 이런 이 책이, 미국에서는 이 성경책 한 권이 한 60불, 70불 하는데 이 권서들은 한 5불 정도에 이걸 갖다가 팔면서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권서들, 이 전도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빨리 복음화되고 부흥됐다고 합니다. 또 한국 교회에 부흥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 조선 총회에서 연보운동,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의존하지 않고 선교사들의 재정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교회 자체가 11조 운동, 연보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가 보면 11조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빨리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교회 사가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미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미주에서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게 쉽지 않아요. 한 50명 모이는 게 없는 데서 사람을 교회 오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세고 센 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미주에는 한국 사람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미주에서 한 50명은 이 한국에 뭐 한 300명이나 한 500명과 같아요. 한 10배로 치면 돼요. 10배. 그래서 이 미주 목회가 힘들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한 50명 되는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가 37살에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가 한 400명으로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자 지금 현재 있는 교회당이 너무 협소해서 더 큰 교회당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교인들에게 좀 더 큰 교회당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했는데 뭐 아무리 찾아도 교회당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부동산 업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당신 교회에서 한 15분 떨어진데 아주 그 기독교 학교 게이트웨이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했던 한 50년에 했던 그 미국 크리스찬 스쿨이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이제 문을 닫게 되기 때문에 그 크리스찬 스쿨을 잘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해가지고는 그 크리스찬 스쿨을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한 6,000평에다가 큰 건물이 큰 거 한 4-5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완전히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해서 교인 우리 당회를 열고 당회원들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구경을 시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도록 합시다. 제가 사도록 합시다 하니까 장로님들이 겁을 내더라고. 이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 헌금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는 에스코로라고 하는 에스코로를 딱 열어서 이제 계약을 해요. 앞으로 한 2달 안에 이 건물을 우리가 완전히 인수하는 걸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돈을 다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에스코로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바쳤어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매일 특세를 했어요. 건축을 하려면 교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세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믿음을 줬어요. 그런데 헌금을 작정했는데 전체에 30만 불이 나중에 모자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가 작정한 걸 다 이제 내고 이제 앞으로 2주 후면은 이제 그걸 완전히 폐해야 되는데 30만 불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2주 후에 30만 불을 모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돈을 좀 걸었던 그 한 10만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축하다가 교회에 시험이 오고 목사에게도 큰 목회의 위기가 오겠는데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우리 온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헌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30만 불이 불려하네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교회당 기독교 학교 건물을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제처와 함께 가서 거의 100바퀴를 돌았어요. 100바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로 제가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잠깐 저를 좀 점심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딱 전화 받는데 감이 좋더라고. 만납시다. 만납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LA 가는 걸 그만두고 이제 가서 만나니까 그분은 그 외과 의사예요.
그 부인이 원래 유방암이 재발해서 결국은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인이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인은 지금 죽었지만은 제 처 이름으로 목사님 교회가 건축하는 것 같으니까 이 헌금을 드리오니 목사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만 불을 헌금했대. 1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억 3천 정도 되지요. 10만 불 한다는 게 미국에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미국은 100불 이것도 벌벌벌벌 떨어요. 1시간 열심히 일을 해봤자 여러분 10몇 불 받고 10몇 불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100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 미국에서요. 근데 10만 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20만 불이 부족한데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안에 20만 불이 더 와야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20만 불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한 김 집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건축 하는 걸 원래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부부가 여보 지금 교회 건축하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2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부인이 우리가 냅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지 말고 교회에다가 빌려주자고, 20만 불 빌려주자. 처음에는 빌려주자 해가지고 하다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빌려 드려야지. 이 사람은 옷 장사하는 사람이야. 뭐 큰 돈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구역 예배 마치고 목사님 저를 잠깐 볼까요 하는데, 우리 부부가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목사님 방을 사무실 찾아가겠습니다. 그 남은 그 20만 불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007 백에다가 캐시 현찰을 빳빳한 걸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정말 감격 가운데 교회당을 사고 입성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이제 목회가, 이제 목회가 진짜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서울의 몇 군데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목회가 어려울 때 전화 오면 가겠는데, 이제 잘 풀리고 잘 되려는데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당신이 다 버려두고 한국을 나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아이들이 여기서 영어권으로 자라가지고 한국 나가서 어떻게, 그러면 당신 혼자만 한국 나가고 내 혼자 아이들하고 있고, 이게 이중 살림이 말이 되느냐? 깨끗하게 포기하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 부인 말이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한국 목회를 완전히 그때부터 포기하고, 이제 미국의 이민교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된 사명이라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회를 해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드리는 손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드리는 손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 원동교회도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더요. 두 번째, 어린 나이의 손 다음에 두 번째 손이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이제 해서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받았어요. 두 번째 손은 예수님의 손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이 예수님의 손은 무슨 손이겠습니까? 축복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받아서 그걸 들고는 두 손을 들고, 성경을 보면 두 손을 들고 축사했다 그랬어요. 이 축사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유카리테스인데 감사의 기도에 조그만 걸 가지고 주님이 감사의 기도,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 수많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조그만 걸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감사하며 축사하게 됐을 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요. 예수님은 손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댈 때마다 병자들이 낫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라.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내용이 시편 127편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두 번째가 오직 성경인데 내일도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저는 그때 옛날 어릴 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뭐 보통 집을 세우는 거 그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커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그거는 보통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 요즘 말하면 교회라. 이 교회도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셔야 된다. 교회도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부흥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뭐면 국방 아닙니까? 국방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10년 벽두부터 북한이 계속 3일 동안 포를 쏘고 핵이 있다고 급박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김일성 때부터 한국을 공산주의로 적화 통일하려고 했는데 김일성이도 그걸 이루지 못하고 꼴까닥 죽었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도 한국을 먹으려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게 되 그도 역시 중풍이 걸려가지고 병으로 죽게 됐어요. 김정은이 또 한국을 먹으려고 핵만 있으면 뭐 될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핵이라는 것이 엄포용이지 실제 그걸 쓰게 되면 여러분 쓰는 순간 30분도 못 가서 여러분 한 20분도 못 가서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현재 미국의 전략이 그래요. 한국과 미국은 우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을 먼저 쏜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면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뭐 하여튼 상세한 건 더 이상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국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김정은도 마찬가지라. 저 성경 다니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권세가 많아서 교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내가 교만하자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집 밖에서 왕궁 밖에서 마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잠자고 7년 동안 교만한 그를 쳤어요. 나중에 7년 후에 그가 정신이 온전케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한 것이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에 나와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큰 영광을 받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하나님이 흉으로 벌레를 통해서 치니까 죽게 됐어요. 한국을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람이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은 한국교회가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올해가 위험하고 어려운 때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국방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세 번째, 비즈니스도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도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에 잠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사람은 잠을 잘 만큼 자면서 일을 해도 잠 안 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요. 잠을 잘 만큼 자면서 일을 해도 밤잠 안 자고 2탕 3탕 뛰는 사람보다 더 그 비즈니스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은 지금 부부가 0.75로 프랑스보다 더 아기를 안 낳는 국가로 세계 1위가 됐어요. 물론 젊은 부부들이 아기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내고 하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돈 많이 드는데 목사님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따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원래 뭐 돈 계산해가지고 애 키웁니까? 애기 키우는 건, 자녀들 키우는 거는 내가 키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는 줄 믿습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애기 하나 더 있으면 더 돈이 많이 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 생각 때문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원동교회부터 젊은 세대는 최소한 2 이상 낳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그 영어로 보면 해피니스라는 단어보다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피니스란 말은 좀 우연히 어떻게 됐다는 그 들어가는데 블레싱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것은 그 어원을 보게 되면 블리드, 피를 흘린다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 누가 피를 흘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를 십자가에서 블리딩,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으로 죽어가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결과로 그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블레싱,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새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뿌림 받아 구원받은 나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그 피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와 거지의 비슷한 점을 아시죠? 이게 이제 목사와 거지의 비슷한 점, 장로님들 다 알고 계시죠? 목사와 거지의 비슷한 점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할게요. 제일 먼저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이 있다. 세 번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뭐 이건 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목사와 조폭에 비슷한 점이 세 가지가 또 있다 그럽니다. 제일 먼저는 검은 양복을 즐겨 입는다. 조폭도 검은 양복 잘 입고 목사님들도 검은 양복. 두 번째, 행동하는 구역이 있다. 조폭도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보면 자기 구역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조폭과 비슷한 점은 피 흘리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그 조폭들이 보면 피 흘리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우리 목사도 어떻습니까? 피 흘리는 이야기를 강단에서 자주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할렐루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로다. 자, 두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속받았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정말 내가 큰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축복의 손.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인간이 노력하되 거기 플러스 알파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제자들의 손입니다. 이 제자들의 손은 봉사의 손이라 할 수 있어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도시락을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서 나누어 주게 되지요. 12 제자들이 사람들로 50명씩 다 앉게 하고는 조직적으로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턱 하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데 뛰니까 또 있는 거예요. 뛸 때마다 더 많아, 더 커져. 세상에 이런 이상한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뛰면서도 나누어 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미라클, 기적이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는데 12광줄이는 보통 조그만 광줄이가 아니고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큰 광줄이에 남은 것을 다 모으게 했어요. 저축의 원리지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일꾼입니다. 봉사의 손이 교회에 필요한 걸 말해줘요. 여러분, 봉사자인 일꾼은 5가지를 잘해야 돼요. 한번 손을 내보시죠. 제일 처음에 따라합시다. 배우면서 일하자, 더불어 일하자, 기쁨으로 일하자, 조용히 일하자, 바라지 말고 일하자.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한다면 제일 먼저 배우면서 일해야 돼요. 배우면서. 제자란 말은
마세테스로 영어로 스튜던트, 학생, 배우는 사람이라 한 뜻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리더란 그 리더 L자는 말이죠. 러너, 배우는 사람이라. 참 교회 안에 리더가 되려면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학생 정신이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열심히 구역 예배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배웁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 그거 옛날에 다 했습니다. 나 그거 다 압니다. 그 안 배우려는 사람들. 참 봉사자는 배우면서 일해야 돼요. 두 번째는 더불어 일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독불장군이 돼가지고 혼자는 잘하는데 남하고 같이 잘 못해. 더불어 같이 해야 돼요. 세 번째, 기쁨으로 일하자. 옛날 여러분 마르다는 일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설교를 듣는데 저 철없는 저 동생을 빨리 설교 그만 듣게 하고 부엌에 보내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했어요. 네 번째, 조용히 일하자. 다섯 번째, 바라지 말고 일하자. 보상을 바라지 말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목회해 보게 되면 교인들이 잘 드는 시험이 섭섭병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또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섭섭합니다. 보상을 바라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미국의 초창기 때에는 역마차가 있었는데 역마차도 1등, 2등, 3등석이 있었다 그럽니다. 보통 때는 다 같이 타고 가지만은 역마차가 언덕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3등 좌석은 내려서 뒤에서 밉니다. 2등 좌석은 내려서 혼자 걸어갑니다. 1등 좌석은 앉아서 갑니다. 교회 안에는 1등 좌석이 없어요. 특권층이 없습니다. 전부 교회는 목사님부터 온 교인들이 다 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다 재능으로, 물질로, 또 봉사로 다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다 3등 좌석 봉사자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앞에서 딱 방향을 잡잖아요. 목사님은 힘쓰지 마시고 교회 방향만 잘 잡으십시오. 뒤에서 힘은 우리가 쓸 테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3등석과 같이 뒤에서 이렇게 미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손. 이거 한번,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손이 나오고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제자들의 손이 나왔죠. 제일 마지막 손이 하나 남았는데 오늘 성경에 무슨 손입니까? 이 성경에 잘 안 나오지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손. 이 손은 양육의 손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은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배고픈 대중들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놓을 정도로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의 손길이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 손은 양육의 손이라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양육해준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효도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다 나중에 늙어서 병들고 그럴 때에 부모를 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노년의 삶의 물질과 효성으로 말년을 책임져 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말씀의 사역자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첫 번째는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 화목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양육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은 성경에 두 가지 나옵니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순종이 두 가지나,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잘 크게 됐을 때 그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가서 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라 했을 때에 정말 아브라함은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아멘 순종했어요. 그 다음 날 늦게 일어난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낙에 안장을 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됐어요. 3일 길 가는데 사람이 3초마다 한 번 생각이 바뀔 수 있는데 3일 길을 가면서도 변함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라고 요구할 때 싫습니다, 못합니다 하지 않고 묵묵하게 속으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정말 내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너 아버지같이 너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다 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눈으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은 순종을 했어요. 아멘. 순종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목회하는 게 기뻐요. 재밌어요. 순종하게 되면 복이 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목사만큼 좋은 거 없어요. 좋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은 준비 과정이 힘들지만은 전할 때는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순종이야. 그건 다윗의 케이스죠. 다윗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백향목으로 왕궁처럼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상징인 교회를 네가 짓는 건 그거 합당치 않다. 그건 네 아들 돼야 할 테니까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하지 않고 그걸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순종을 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 공동의회 할 때 안수 집사 투표하고 권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할 때 자기가 이번에 장로님이 될 줄 알았는데 안수집사가 될 줄 알았는데 권사가 될 줄 알았는데 표가 안 나왔어. 내보다 못하게 보는 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니까 기분 나쁩니다. 사람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그 표 나오는 거 보면 정확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하게 아멘.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훈련을 시키는 걸 알고 아멘. 나는 빨리 하고 싶지만은 아직 때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바로 다윗의 순종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교회에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려면 네 가지 손. 제일 먼저 누구의 손입니까? 어린 나이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손.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손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손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면 그것을 크게 하나님이 사용해서 2만 명의 사람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어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2024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사해 주셔서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앞길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손, 양육의 손, 머리 숙입시다.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주일날 있었던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유년반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모았던 아이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제 방에 뭐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제게 선물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동이 됐어요. 와,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요, 엄마하고 아기 앉혀놓고 정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린아이의 손은 드리는 손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손은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드리는 손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손자가 되고 손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드리는 데까지 엄마의 집안에서의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죠? 양육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평소에 늘 드리는 그 모습 보았는데 그 아이가 자기도 배가 고픈데 아이 같으면 금방 그냥 먹죠. 그게 아이들이 취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배가 고픈데 어른들 같으면 내놓지만 아이가 내놓았다는 것은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믿음을 양육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있죠. 2024년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 원동교회에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어린아이가 바로 우리 손자가 되게 달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양육의 손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봉사해주고 건네주고 이런 손. 그럴 때 뭡니까? 예수님의 손이 우리 원동교에 쫙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냥 축복이 쏟아지는데 예수님의 그 축복, 구원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감당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올해 우리 원동교회 예수님의 이 손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내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교회가 원동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이런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손을 들고 이 손이 나중에 아프면 내리세요. 아플 때까지 여러분 손이 드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손이 바치는 손 하나님께 드리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부모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이 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안에 많은 직분자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그 손이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건네주는 그 손이 되어서 우리 원동교회 위에 2024년에 예수님의 그 축복의 손이 거두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축복과 구원과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치유와 기적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 원동교회 되게 되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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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광야교회는 아버지 네 가지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의 손이 아버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어린아이의 손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이 있습니다. 바치는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아버지 축복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봉사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를 키워내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어머니의 손이 아버지 내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손이 내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몸을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배가 고프고 나도 먹어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야 되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람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하여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손들이 하나님 우리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만 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순종의 손이었습니다. 봉사의 손이었습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아버지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줄 때에 그 손에서 또 다른 아버지의 배고픈 아버지의 면장을 분명히 떼준 데를 불구하고 아버지 떡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님의 그 모양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봉사의 길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자를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아버지 안수지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아버지 모든 지사님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아버지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봉사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우리 속에 오는 놀라운 은혜며 어떻게 인간적인 은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와 아무도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게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교회가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정말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 고사리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헌신하고 아버지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정답을 놀란 역사가 우리 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독의 아버지 우리 선교자에게 우리 아버지 선자와 우리 아버지 선녀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바치는 분이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양육하는 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2024년 아버지 기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삶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2024년 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바치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